오늘 우리는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 그리고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나 부족한 것을 더 잘 찾아내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서운함을 더 많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양전교회 성도님들은 아니고요. 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본다면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 전에 찬양을 했는데요. 우리가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자는 찬양이었거든요. 우리가 받은 복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하나하나 세어본다고 한다면 그 감사의 고백들이요 넘쳐나거든요.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 손과 발이 건강해서 걸어 다닐 수 있고, 또한 일들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나에게 가정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에게 일할 직장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와 함께하는 많은 사랑하는 지체들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의 고백들을 적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다만 그게 이것까지 내가 감사를 해야 할 제목인가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내가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았나, 감사를 미루고 있지는 않나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올라가시는 그 길목마다 이제 마을을 지나시거든요. 오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한 마을에 가셨을 때 이야기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합니다. 나병 환자가 자기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고백은, 그 부르짖음은 어떤 마음을 담고 있습니까? 나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전에 문둥병이라고 기록이 되었다가 이제 조금 순화되어서 나병으로 바뀌어졌죠. 그리고 우리가 병명으로는 한센병이라고 해서 내 피부병에 아주 악한 피부병으로 알려진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공동체에서 격리를 시켰습니다. 한 마을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 않는 외진 곳, 그리고 그 먼 그 마을 어귀에 몰아넣고요, 거기에서 지내게 했거든요. 그 나병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피부병이 회복되어지는 게, 그리고 자기 삶이 다시 마을 안으로,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과 그런 지인들과 함께하는 그 꿈을 품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 이 외침은요, 예수님 이 질병을 치유해 주옵소서, 이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마을 바깥에 격리되어 살아야 했던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분명합니다. 멀리서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 높여 부르짖은 것을 보게 되면 이들은 예수님이 자기가 거하는 그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아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병에, 이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나병 환자들은요, 사람들을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사람들을 있는 곳을 지나갈 때요,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외쳐야 되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를 마주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부정해져요. 그러면 그 부정을 씻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나는 나병에 걸린 더러운 사람입니다. 근처 오지 마세요. 피해 가세요. 바로 그런 외식으로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이 자기가 거하는 곳을 지나가심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냥 멀리에서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크게 외칠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그냥 무시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미 그들이 예수님을 부르기 전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르기 전에 예수님은 그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율법의 어떤 부분이냐면요, 나병 환자들이 그 피부병이 나아짐을 확인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이제 이 나병에서 치유됐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지금 긍휼을 구했을 뿐인데 이미 나은 것처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이미 그 나병으로부터 완치되었다는 것을 가정하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제사장에게 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심지어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정타게 하는 상황이거든요. 가서 몸이 아직 완치도 안 됐는데 그 완치되지 않은 그 나병에 걸린 몸을 제사장에 보였을 때 낫지 않은 상황이라면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든지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었든지 간에 당장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제사장이 있는 곳을 향해 갔다는 사실이 대단할 뿐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모두 나음을 입었습니다. 말씀 앞에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히려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경험했습니다. 자기 몸이 나은 것을 자기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은 각기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9명은요,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제사장에게 자기 나은 몸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요. 그중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은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에게 이제 그 몸을 보이기에 갔겠죠. 나머지 9명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기쁨이 너무 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 돌아가서 예수님, 진짜 제 몸이 나음을 입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린 거죠.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나병이 완치되었다는 것을 확인받고 이제
자기 가족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그 공동체로 돌아가려는 생각이 앞섰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치유를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요,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이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치유함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발걸음을 돌리는 겁니다. 누구에게래요? 조금 전에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고침받을 수 없는 병에서 깨끗함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에 의한 것임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가서 진심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평생 격리된 채 인간답게 살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새 삶을 얻게 되었으니까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단 한 사람만 감사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한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요. 나머지 9명은 다 어디 갔느냐? 묻잖아요. 돌아온 그 한 명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감사는요, 육신의 치유를 넘어서 영혼의 문제까지 연결되어집니다. 몸만 치유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거든요. 내 영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거든요. 몸도 회복되고 내 영도 회복되어질 때 그게 완전한 회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감사한 이들에게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감사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일로 감사하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9명의 나병 환자는요, 벌어진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기억했습니다. 은혜를 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기억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것도 감사하고 또 이것도 감사하고 또 이것도 감사하려면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 기억력이 까마귀 IQ다. 그러면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영적인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작은 것까지 잊지 않습니다. 그 작은 일에 감사를 이어가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이 다른 9명과 달랐던 것은 감사를 미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사에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병이 치유된 것을 인식하자마자 즉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반면에 다른 9명의 나병 환자는요, 감사를 나중에 하면 되지 하고 뒤로 미뤘습니다.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지 않았겠지만 그들은 큰 실수를 한 거죠. 감사를 뒤로 미룬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그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또한 그 모든 몸이 회복되어서 일상의 생활을 회복했을 때
다시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가 없거든요. 늦게라도 돌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그 상황으로 마무리 시켜버린 겁니다. 우리가 미루다가 놓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감사한 일이 생각나면 즉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감사의 타이밍이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게다가 그동안 우리의 마음이 식어버려서요, 형식적인 감사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한 일이 떠오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즉시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느껴지면 그때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감사는 즉시 하는 것입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감사의 표현은요, 하나님을 비롯해서 상대방을 기쁘게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복을 부어주실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감사를 우리가 표현했을 때 우리를 칭찬합니다. 내가 감사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욕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결국 나에게 좋은 일이거든요. 나는 감사한다. 고로 존재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뭐가 바뀌었죠. 네, 이 단계까지 가야 되거든요. 나는 감사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말은 내가 이 감사의 삶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 이 모든 일들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얼마나 표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또 주변 이웃들과 가족들이 보여준 그 작은 배려에도 풍성한 감사를 표현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사할 이유를 더 많이 발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선물, 보물찾기 하듯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보물찾기 하듯이 그 감사 이유를 내가 찾는 겁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고맙다고 한 것이 언제이십니까?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남편에게 감사하다고 말한 것이 언제입니까? 자녀들에게 너희가 내 자식이어서 참 기쁘고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언제입니까?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려면요, 내게 주신 삶의 모든 것 하나하나를 떠올리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내 눈에 안 찰 수 있어요. 내 성에 차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내가 감사할 이유를 찾아가는 것이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하나님에게 감사의 표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의 표현을 하면 할수록 친밀감이 더 깊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것이 있거든요. 내 영혼이 노래 부르게 합니다. 내 육체의 건강함을 주십니다. 내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감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양전교회 유치부, 그리고 우리 장년부, 그리고 은퇴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모두에게요, 이 감사가 이어지는
우리 양전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건드리면 그냥 감사합니다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웬만하면 군대 비유는 들고 싶지 않은데요. 군대에 입대하면 이등병들에게 군기가 듭니다. 그러면 그들의 살짝만 스치잖아요. 그러면 관등 성명이 나와요. 얼마나 긴장했는지 스치기만 해도 나오거든요. 우리 양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하늘나라 군대에 입대한 이등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만나도 감사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만나도 무조건 감사합니다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감사가요, 그냥 땅에 떨어지는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아버지 기쁨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감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함께 찬양하는 우리 모든 양전 가족들이 감사를 통해서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이 2025년 이 가을의 끝자락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